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닌데 모태신앙에 준하는 정말 진지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렁설렁 대충 그 신앙 체계를 제가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직관과 영감의 체험의 부분에서도 정말 진지했고, 그 다음에 로고스적인 어떤 무슨 뭐 신앙의 신학적 원리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아주 그 로고스적인 이해의 부분, 학문적 영역으로까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의 그 지난 20, 30, 40대 뭐 지금 최근 50대까지도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추구하면서 정말 이게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요, 나의 외부에 계신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제 중심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유지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내면과 진지하게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조건 잘 보여야 될 어떤 맹목적인 신에 대한 충성적 언어, 그런 거 빼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욥처럼 진짜 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중심이 한 번이라도 견고한 평안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본 경험이 있나?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견고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외부적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거야. 그래서 이 외부의 환경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정말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영적 생활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란 말도 웃겨.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존이에요. 이쯤 되면 나의 신앙은 나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예요. 왜냐면 나의 내면의 중심을 견고한 평안과 이 뭐 안식과 뭐 이런 말들 많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거 준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잠깐은 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떨어지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구적 평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의 행위나 의로움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또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내가 뭘 하나를 얻으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가 계속 이렇게 와야 돼요. 평화를 얻었다. 근데 그 평화는 절대 세상이 주는 것 같아서는 또 안 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 안에 그러면 뭐 돈과 관계와 뭐 이런 게 다 떠나가도 오직 나의 친구 예수님으로 만족한가?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중심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얘기가, 그래, 이 땅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거 없어. 어차피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 또 이런 위로의 또 말을 해줘요. 야, 그건 네가 정상인 거야. 뭐 그렇게 막 어떻게 누가 이렇게 완전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다 그런 건가 보다. 우리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려야 돼. 여러분, 계속 사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어차피 흔들리는 거야. 그래, 흔들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가면 도대체 이거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안 그래요?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동의를 할 뿐이죠. 내 죄를 제거하신 예수께서 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삶의 수많은 부작용과 이 부작용, 내가 지은 죄의 부작용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 근데 그 죄를 사해줬으면 진노가 없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구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죄가 사해졌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뭔가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으냔 말이죠.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삶의 부작용, 도무지 내가 평화롭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이 순탄치 못한 경험들 해요, 안 해요? 정말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론이 또 붙느냐. 아예 원죄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원죄는 사해졌으나 네가 고범죄나 자범죄는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전신은 깨끗해졌는데 뭐 살다 보면 날마다 조금씩 죄를 또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만 깨끗하게 닦으면 된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족식 해줬던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 수많은 부작용들,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요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같은 멍청이들끼리 위로해주고 아유 그래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이래가면서 뭔가 이상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깔았습니다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걸 정말 깨달았냐면 저는 이전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막 앉아가지고 이제 막 집중을 하고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는 제 내면의 이런 기도와 어떤 이런 뭐 영적인 이야기들을 막 주님한테 내놓고 분석하려고 하면 제가 일기장을 앉아서 20장씩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뭔가 치열한 그런 게 없는데 너무 부드럽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삶에 문제로 보자면 문제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있죠. 근데 그게 문제로 다가오질 않더라 이거예요. 문제로 다가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뭐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슬쩍 왔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아요. 이 문제들이 나의 관심, 이 중심 안에 있는 얘의 관심을 못 받아요. 이게 이상해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 저런 문제들은 그냥 또 해결을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요. 저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이렇게 슬쩍 쳐다본다.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쳐다본다? 있구나. 그냥 이렇게. 저는 문제마다 메시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마다 메시지가 있어. 그래갖고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의미를 판독하지? 이것도 주께서 나한테 뭔가 신호를 주나? 막 이런 식으로 다 잡아당겨. 다 끌어당겨요. 그래갖고 이 저의 중력장 안으로 문제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얘네들하고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 이건 뭘까? 얘는 뭘까? 이래가면서. 저같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만큼 진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할수록 정신병이 와요. 그죠? 너무 진지할수록 정신병이 와. 몰라, 막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진지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 이건 다 메시지야. 이렇게 가니까, 정신적으로 진짜 정신분열이 옵니다. 근데 그런 정신이 막 갈려나가는 것 같은 속에서 제가 뭘 배웠겠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구나.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왔다. 사람이 끝판까지 막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자기 정신 영역 안에서. 이러다가 니체가 도른 건데 저는 뭐 니체같이 그렇게 엄청난 철인의 정신을 가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는 있으나 자신의 정신세계의 뼈가 되는 부분까지 칼을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살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요 밑에까지는 더 이상 안 들어가. 난 여기 다 왔어. 난 진짜 난 완전히 여기까지 왔어. 야,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이건 나가는 길밖에 없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체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막 끝판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들이 나에게 준 게 뭐냐. 여긴 평화는 없다. 내가 다 가봤어. 없어, 여긴. 이런 식으로는 못 얻어. 이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벌어진 일은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요 전통은 실제로 진짜 전통의 전부가 내려온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의 전부를 다 지금 누리고 있나요? 참 참혹한 사실은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즉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그리스라고 하는 서구적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방 세계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이집트나 동방의 이런 문화들이 이 서구의 그리스 문화와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헬라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어도 헬라어라 그러잖아요. 이 문화,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가 만든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이집트, 그 다음에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면서 이 위에 뭐가 섰어요? 기독교 문명이 선 거예요. 이 토대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과 동방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문명이 만나서 융합을 이룰 때 그 위에 뭐가 섰다? 그걸 나중에 이제 하나의 통일 제국으로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이제 통일 제국을 이뤘는데 그 제국 위에 이제 국교가 되면서 올라선 게 뭐예요? 그 기독교예요. 그럼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이 안에 용광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들이 이 안에 가득히 막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여기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이제 황제로 서면서 민중을 통합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국교로 만들면서 황제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가 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사상을 황제에게도 갖다 붙여서 only begotten son, 독생자 같은 황제, 하늘에 태양은 하나, 이렇게 가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쓰면서 황제가 곧 교회의 교황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과 신비주의 공동체, 다양한 전승들을 다 그때부터 제거하면서 황제 중심의, 그 황제가 컨트롤하는 교회에 필요한 어떤 교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러면서 삼위일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양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크게 제압을, 다양한 공동체의 어떤 전승이라든가 사조가 한번 쫙 정리가 됐어요. 뭐만 남기고? 중앙 집권적, 황제가 중심이 된 교회, 요거에 필요한 도그마만 남겨놓고, 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다? 정리가 됐다, 한번. 쫙 정리가 됐어요. 주변 정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갑니까? 중세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중세 툭하면 암흑시기 그러는데, 그때는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고 오직 교회와 신중심 사고만 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다 통하게 되니까 여기서 약간의 다른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전부 마녀가 돼서 희생당하거나 이단이 돼서 다 사라져서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게 없어. 신이 내려 꽂아준 사고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통제해요? 교회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또 흘러나왔어요. 이후에 어떤 기독교가 생겨나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또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개신교인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주 거대하고 풍부한 강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기서 잘려나가고 여기서 잘려나가고 여기서 잘려나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좁은 지류로 우리는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겨우 여기쯤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원래는 막 거대한, 정말 다양한, 풍부한 헬레니즘 유산이 막 흘러 들어오다가 황제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뭐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뭐 종교개혁한다고 또 잘려나가고 그러면 카톨릭하고 해서 또 잘려나가고 막 이 잘리고 그래갖고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또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무슨 교 갖고 또 각각 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또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거대한 원래 원시 기독교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원료의 젖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그 젖과 꿀을 빨고 있긴 합니까? 잘려가지고 글쎄 막 진짜 벼룩에 간을 내먹는 수준으로 지금 기독교의 아주 일부분, 아주 파편화된 기독교, 그걸로 지금 우리는 이게 기독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인간 김문정 안에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소통하고 있는 의식 외에도 무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는 내 조상 때로부터 흘러들어왔던 더 선엄적인 신비한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 강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쬐끄만한 요 섬의 요 꼭대기에서 나의 작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밑에 바닥, 이 깊은 저 밑에 바닥, 여기서 뭔가는 계속 나를 자극해요. 이 밑에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은 의식만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또 이 아내를 이 깊은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무언가를 꿈에서도 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줘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는 틀 갖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와요, 저한테.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신들끼리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귀신 장관 같은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과 그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과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진짜 그냥 내놓은 자식 같은 그 사탄아엘의 사이에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욥이 막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틀, 범주 안에 있는 건가요? 그 범주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렇게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드러낸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순진하게. 어질고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초등하고 단순한 수준의 뭐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원리 가운데서 인간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하나의 이 거대한 지축을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와요. 누구로부터? 이러한 틀을 오히려 유지시켜주고 이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준 줄 알았던 그 야훼께서 자신의 불량하고 악역을 맡고 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신과,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땐 그는 빛이죠. 빛이고 질서예요. 정의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빛이 아니라 어둠, 무질서, 부정의, 그 다음에 악,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신과 둘이 대화를 하다가 욥이 정말로 배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진짜 이게 벌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지구는 당연히 중력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중력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욥이 받는 거예요.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신의 이 어떤 두 존재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무슨 위치와 지위를 가질 수 있죠? 무슨 권리를? 왜? 응. 좀 이따 와, 할머니 이거 설교 끝내고. 근데 잠깐만 기다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1분 전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온전한 기독교 전통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확장으로 되어 나간 게 아니라 좁혀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저는 사실이라고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고 조각이 난, 정말 조각이 난, 뭐 큰 그림에 막 다 이게 뽀개져가지고 이 조각을 들고 우리는, 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조각을 가지고 나의 전체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조각 안에도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이 조각 안에도 뭔가 전체의 단서가 남아있을 수는 있죠. 우리 각각의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대우주의 모습을 그 안에 어떤 설계도나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전통과 전승이 원래 본래 사도들이 증거했거나 그 이전에 예수님 같은 그런 성인이나 현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뭔가를 가르쳐줬다. 예수님 실제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달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체험이 뒤섞여 가면서 2000년이 넘게 흘러내려왔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왜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이 이렇게 축소되고 이러느냐. 기독교가 더 이상 원류의 흐름을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너무나 작은 전통의 조각 안에 넣어놓고 원류를 찾아가려거나, 연어가 마치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필생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막 물살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연어처럼 막 위쪽으로 이렇게 보통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 물살을 막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물고기들조차 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얘기 처음 앞으로 돌아가면,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 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에, 혹은 내 삶으로부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나의 실존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더 깊이 있는 것들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무의식 내면에 있는 것들도 풍부하게 이렇게 걷어 올려서 여기 이 무의식과 나의 이 의식된 삶을 통합해주는 어떤 메커니즘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다 풍부한 언어와 어휘들과 감정들을 인정받기보다는 교회가 딱 정의해주는 감정들, 이런 것들로만 나를 이렇게 구성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이런 성냥개비로 만든 이런 집 같은 것들, 이런 장난감 같은 것들을 실제적 삶이라고 하는,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이거를 인정해 줍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것들은 다 박살 나버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우주적인 것이고,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조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인공적인 어떤 몇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이 요렇게 저렇게 무슨 그 레고 같이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이런 거 그냥 팍 그냥 쳐버리면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충돌, 이 거대한 충돌을 경험함으로써 저는 계속 거듭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어놓은 집을 하나님이 아이고 잘 지었네 막 이렇게 칭찬받아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고, 박살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야성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날것에 불길해 이런 것. 왜? 인간이 자기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바깥에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롯에 대해서 설교할 때, 롯은 산으로 가기 싫어하고 항상 성에 쓰려고 한다. 이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벽돌, 그런 걸로 안전하게 지어놓은 이런 통로들, 이쪽으로 저기 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지가 딱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세계 안에만, 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다? 인간의 마치 무의식 같은 거예요. 의식이 안 된 어떤 무의식이에요. 네. 제방 넘어 검게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예요. 검은 바다. 저 바다는 늘 가만히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검은 짐승처럼 엎드려 있어, 저쪽 어디에. 이쪽 인간이 살고 있는 무트로는 잘 오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저 바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살고 있는 문명의 쑥대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덮치면. 신은 그런 존재예요. 신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신을 우리는 신학이다, 신앙이다 하는 것들로 그를 마치 길들여놓은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길들여놨다. 욥 같은 꼴을 안 당하려고. 저 신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 같은 걸, 거래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저 신의 야생성을 달래는 거야. 아, 신이 킹콩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같이. 저 산 뒤에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는데 그 신에게 가끔 가다가 막 예쁜 처녀도 갖다 바치고 먹을 것도 갖다 바쳐갖고 이렇게 잠잠하게 달래놓는 거. 원시인들 같이 차라리 그렇게 섬긴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솔직하기나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적 무엇. 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무의식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무의식이 한 뭐 99%다. 그러면 의식은 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의식 안에서 그 0.00001%요 의식 안에서 기독교의 거대한 99.9%는 모르고 0.111%를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기독교야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 거기에 무슨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항구적 평화. 어떤 지속성.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뭘 하지 않았는데도 완전한 평화. 이런 거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피뢰침 같은, 바늘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불안정 속에서 나의 내면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무의식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거대한 무의식, 기독교의 무의식은 보지도 못한 채 솟구쳐 나온 이 작은 바늘침 그 끝에 고작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느냐. 욥 같은 동방의 의인도 자신의 거대한 무의식과 같은 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신, 여러분 발견되지 않은 신이에요. 그 신은 이제 욥 이전과 이후는 아닙니다. 욥 이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 욥 이전에는 어떤 신이었어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야단 쳐주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이 이 욥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 신이 뭔가 인간의 운명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당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의인이 고통받느냐? 몰라.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마. 이런 답을 들은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 그럼 난 뭐야? 운명 위에 그냥 놓인 뭐 생선인가? 막 신이 칼질하는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뭐 막 이렇게 펼쳐놓고 오늘 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비엘 공동체 할 정도면 뭐 여러분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막 이런 식의 답은 하지 않아요. 이제 서술형, 논술형으로 가는 거죠. 예?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자 1, 2, 3, 4 중에 뭐가 답 같아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도대체 신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진정으로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진짜 그런 믿음. 성경에나 있지 그거 사도들이나.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그건 그분들 얘기고 우리야 뭐 맨날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우리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뭐 합니까? 내면의 평화, 흔들림 없는 고요함, 진정한 확신. 이게 구원의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알아야 이게 구원 아니야? 내가 이걸 겪어야지. 응? 천국 가서 먹어. 그러고서 맛있는 음식을 받았는데 포장을 딱 해놓고 천국 가서 먹어.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먹어야 되잖아. 여기서 먹어봐야 그래야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불길하고 예측되지 않는 그 신이 누구냐? 이 결론입니다. 네, 32분. 결론입니다. 나의 무의식이에요. 무의식과 의식. 이 의식 안에는 우리가 보통 프로이드의 그 이 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예요. 에고, 나라는 뜻이에요. 나. 에고,
페르소나, 혹시 페르소나 아세요? 가면이죠? 사회적 가면. 예. 에고,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 영역에 있는 것들인데 요게 인간의 뭐다? 0.0111%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바다는 무의식이다. 자, 신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신을 자꾸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신은 사실은 여기 계셔요. 무의식. 신을 따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자기 무의식을 보세요. 자기 무의식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제가 최근에 진정한 흔들림 없는 중심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군 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 의식과 무의식을 다 합해서 나라고 하죠. 우리가 나. 이 나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의식과 에고와 페르소나의 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가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거대한 얘기예요. 정말.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도가 우주여행이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그 기독교 전승이 올라탔던 헬레니즘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거대한 거인들의 유산을 다 갉아먹고 교회 정치에서 이긴 인간들이 남겨놓은 그 기록만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 줄 알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저렇게 싸움이나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맨날 총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인간 안에 인스피레이션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쳇바퀴 해놓고 그냥 경주마들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에고적 인간들은, 요 의식 가운데만 있는 인간들은 뭔가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뭘 하고 있다고 느껴요. 자기 피가 막 끓어야.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세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미치광이처럼 뛰어들어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정말 무의식으로부터의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난 더 이상 저런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뛸래야 뛸 수도 없고 이제 난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무의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건조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면적으로 충돌을 경험하고 갈등을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충돌 때문에 저도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그 작은 성냥개비 같은 그런 집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얻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사람은 안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게 정부인 줄 알고 혹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것을 놓고 나오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망한 소돔과 고모라도 자꾸 뒤쳐다보고 산으로 가라 소활성 근데 소활성으로 갈게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의식이 뭐냐를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